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22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28장 너 주의 사람아 찬송 올려드립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 받들고 인나의 왕의 왕성이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맘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열심과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도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에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보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제사장 30세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파수꾼이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이죠. 그들을 깨우치라. 이 파수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요즘으로 나온 설교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말씀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울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임받아서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파수꾼은 뭡니까? 그 당시에 성벽이나 산꼭대기에서 망대에서 적이 침략해오는 것을 탐지해서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는 거주하는 백성들은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문을 보호하고 수비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해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이들은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세운 것을 보면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대상자들이 듣든 안 듣든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응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로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서 깨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라 한다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3장 11절에서 그렇게 보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그건 본인의 책임입니다. 악인도 의인도 그의 죄악 중에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선지자 혹은 성도들이 전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 멸망한다면 그 핏값을 선지자,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찾겠다라고 오늘 18절과 20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시죠.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얼마 전에 디모데 전서를 봤는데 말할 때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 설교자나 요즘으로 하면 설교자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말씀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야 된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전해져서 듣건 안 듣건 간에 보다 이 말씀을 맡은 선지자, 영적 파수꾼 된 성도들이 그것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영적 파수꾼이 된 선지자나 성도들이 그 책임과 임무를 소홀히 했을 때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벌을 받게 된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악인들을 깨우치지 않아서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또 의인들이 깨우치지 않아서 악에 계속 빠지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다가 영적 파수꾼인 선지자, 설교자의 직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전한 사람, 또 설교자, 선지자가 전혀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결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행하는 그 충성도를, 충성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도 그렇고, 또 복음을 맡아서 전해야 할 성도들, 영적 파수꾼이죠. 모두 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우리의 마음 상태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파수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믿고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꿋꿋하게 충성되게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니 또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들로 나가라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거긴 들에 나가서 내가 너하고 말하리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일어나서 그냥 들로 나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렀더라. 그가 30세 되던 때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를 만나신 그 영광과 똑같더라는 것이지요. 참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에스겔이 잘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24절에 보면 그 주의 영이 임하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가 그러냐면, 너를 일으켜 너의 발로 세우고 주의 영이 말씀하셨다는 게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시작하겠구나, 사역을 시작하겠구나 하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는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너의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넣어 너를 동여매리라. 그리고 너는 그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한다. 갑자기 집에 갇혀요. 그리고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서 네가 벙어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자예요.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한다. 남유다의 그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다. 오늘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의 영적 파수꾼은, 선지자, 설교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당분간 선지자로서 공적인 사역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동 제사장 된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다 말씀해 놓으셨고선 갑자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집안에 있으라고 그러고 벙어리가 되게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영적 파수꾼, 선들교자,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각에 입각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과 지시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역해야 된다. 이것이 또 다른 순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서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로, 복음을 받은 자로 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27절을 보면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가 내 입을 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은 때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하실 때에 그 입을 열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하는 것도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에 보면은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왜 에스겔의 입을 닫으시고 벙어리가 되게 하셨고 에스겔을 왜 집에 가두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이 반역된 족속이니까 그때는 전하지 않아도 된다.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전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는 자는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하고 귀가 닫혀 있는 자는 거절하고 거역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 하는 것이에요. 참,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귀가 있는 자가 들으면 그게 너에게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영적 파수꾼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민감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과 말할 때 입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준비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원함대로 말씀을 선포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영적 파수꾼, 설교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해야 한다. 그리고 전하는 내용은 바로 주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을 전해야 된다.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 하나님의 대변인 메신저로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편리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또 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주님이 세우신 영적인 파수꾼, 말씀의 전파자들로 살아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